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판결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 해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1절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될 것, 또 많은 위로를 해줄 것을 여기에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여기서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용서받고 해방되는 것, 여기서 보여주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 죄인들이 다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3절에서 5절.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장차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을 여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선구자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무엇인가? 모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 나온 그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평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평탄한 길, 이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평탄치 못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갈 때가 있고 좌로 갈 때가 있고 우로 갈 때가 있고 하지만 다시 평탄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평탄한 대로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이 복음이 다 온 세계에 전파된 다음에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6절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치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외쳤는가? 장차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것을 여기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세상의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풀은 반드시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다 없어지게 돼 있고 아무리 많아도 없어지게 돼 있고 견고한 것 같지만 그것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혼도 죽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그 말씀이 영원하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은 이제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어떤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죽은 영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중생한 영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이 바로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은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말씀 자체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또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영이 솟게 되는 거예요. 솟게 되면 세임을 얻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아까 영원하다고, 그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 역사한, 하나님 말씀도 살아 역사하고 중생한 영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중생한 영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또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다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지만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신앙 인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신앙 인격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힘을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을 기울여서 나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잠시 후면 없어질 이 육체의 것에 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낙심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이 육체 자체가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노년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봐서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는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글퍼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있죠. 중생한 영.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지고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남을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풀은 다 마르고 또 꽃은 시들게 되는 거 보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을 쓰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9절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하지만 여기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역사적으로.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복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목소리를 힘껏 높여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강한 분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강한 분으로 오신다.
자,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강한 분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안전합니다. 강한 분께서 다스리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상급도 주시고 보응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능력으로, 만능으로.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상급을 받고 잘못하면 보응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강한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목자처럼 양떼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양떼들이에요, 양떼들. 이 양떼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양떼들은 이리떼들한테 잘못하면 찢깁니다. 상처만 입는 게 양떼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켜줘요? 목자가 지켜요. 하나님이 목자란 말이에요. 강한 분이 목자인데 이리떼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처럼 양떼를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가슴에 품어 안아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 양이 끙끙거리고 있어요. 낑낑거리고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다른 양들도 많이 있지만 그 양을 안아주시는 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아픔을 알아주시고 얘가 왜 이렇게 낑낑거리나? 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뭐 어디가 아픈가? 그걸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상처가 다 나면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서 뛰어놀고 푸른 초장 가서 또 풀을 뜯어먹고 시냇물을 또 마시고 그때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거 다 믿으세요? 이거 믿으시라고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긴 거예요, 벌써.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자, 그러면 어릴 때는 안아주고 업어주는데 노년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노년에 이르면 똑같아요. 노년에 이르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노년이 됐을 때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백발이 되면 어떨까요? 백발이 돼도 안아주고 업어준단 말이에요. 백발이 돼도 안아주고 업어준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약하면 그렇게 못해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고 지금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고 통치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전합니다. 우리는 다 양떼들인데 그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왜?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어디 아프면 안아서 어디가 아픈가 살펴주고 그 다음에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 나으면은 나아갖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생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27절.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판결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정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데 이거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하나님께서 나의 판결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에서 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계시는데 내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등을 돌렸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등을 돌리니까 그 다음에는 흑암이에요. 앞에.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바로 그 앞절 25절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시소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건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돌아보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우주 만물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의 사정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마음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할 수가 있어요. 주여 하고 주여. 오늘 새벽에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정 다 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가정 사정을 다 아신다고요. 현재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놀랄 게 뭐가 있어요?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오장육부, 우리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돼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뭐 더 구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뭐 더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알아주신 하나님.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곧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예심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이해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몰라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몰라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29절.
29절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돼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 피곤하다고 계속 피곤하다 하면은 365일 그 입에서 피곤해가 계속 나와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눈만 뜨면 피곤해. 사람 만나면 피곤해. 집에 가면 피곤해. 그 사람은 피곤해로 365일 사는 사람. 피곤할 때 피곤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입으로 피곤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무능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우리 똑똑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고 해서 구하지 않아서.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니까 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날마다 하면 날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아니에요? 만능의 하나님.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종류예요. 항상 입에서는 무엇 때문에 어쩌고 무엇 때문에 어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둘밖에 없어요.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없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다.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본인이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인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무엇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이 육체의 기능이지만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육체의 부패성, 욕심으로 기울어졌으면 그건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선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되면 이 육체가, 이 몸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본다고 했냐면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센터가 아니라 하트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하는 그 중심이 마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0절에서 31절. 30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무리 젊은이라도 피곤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전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또 젊은이들이 좀 이 잡초처럼 막 연단도 좀 받고 막 이렇게 막 그러한 것을 다 받아가 좀 든든해진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좀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화초. 그래갖고 우리 옛날에는 뭐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후 하고 먹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땅에 떨어진 거 에이 집어 던진다고. 먹을 게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 이렇게 설렁탕 먹다가 파리 하나 빠져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더럽죠?
하여튼간 그때 음식 구애할 때는 뭐 그렇게 쓱 옆으로 하고 그냥 먹었다고요. 요즘 같으면은 아줌마는 이모라 그럴 때 이모 이거 팔이 빠졌다고 다시 달라고. 자, 면역력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이라도 피곤합니다.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했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시편 37편 24절. (24절)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넘어져도, 자,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 사람 없습니다. 또 엎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기 때문에 아주 엎어지지는 않아요. 아주 엎어지지는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 우리 이전 성경에는 앙망하는 자라고 했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좀 이따 그 찬송해야 되겠네. 올라가. 이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주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죠. 그게 바른 성경에는 바라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망을 둔다는 그런 뜻이에요. 소망을 두는 자.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일어날 정도로 아주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도 힘을 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걸 믿고 나가세요.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아이고, 이 녀석들은 1년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아이고, 외로워. 눈만 뜨면 아이고, 외로워. 아무리 전화기를 봐도 전화 하나도 안 하고. 자녀들이 잘해야 돼, 자녀들이. 부모님 외롭게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 외롭게 하면. 부모님은 다른 거 안 기다려요. 자녀들 전화 한 번 기다려요, 전화. 자기 친구들한테 하루에도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전화 많이 하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살아계신지 어떻게 계신지도 모르고. 자녀 의지할 거 없어요? 누구를 바라라고요? 그렇죠. 할머니들만 해보세요. 오직, 왜 이렇게 작죠, 우리 할머니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봐, 우리 할아버지들. 오직,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이 나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라고. 자녀들이 전화 안 와도 섭섭해하지 마요. 자녀들이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바빠서. 그렇다고 부모님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했죠. 내리사랑. 그저 자녀들이 전화 안 와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기도를 잘 이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그럼 섭섭한 마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오면은 야, 네가 자식이냐 이러지 말고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참 잘 왔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더 자주 와요. 아시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잘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외로울 새가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줘야지 자녀들이 힘 뭘 주겠어요? 용돈이나 좀 주는 거지. 물론 용돈 좀 받으면 힘이 나긴 하죠. 네. 근데 그 힘은 얼마 못 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가야죠. 자,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위만 바라봐야 돼. 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31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날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어떤 새처럼? 독수리처럼. 참새처럼 아니에요. 짹짹짹짹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쑥 올라가는 거예요.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새 힘을 얻은 자들이에요. 맨날 짹짹짹짹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기서 짹짹 저기서 짹짹. 그건 못 올라가는 새만 짹짹짹짹 거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려요. 참새들. 아우 시끄러워.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생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위만 바라보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올라가요. 참새처럼 짹짹짹짹이 아니죠? 쑥 올라간다니까요. 쑥 올라간다니까요. 위에서 내려보는 생활을 내려다보는 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비행기 타면은 어때요? 처음에 여기 뭐 큰 건물들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보면 야, 저 63빌딩 대단한데? 제2롯데월드 와, 저 몇 미터? 555m? 이러다가 비행기가 점점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면은 그게 뭐처럼 보이죠? 성냥갑처럼 보여요. 성냥갑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일 난 것 같은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생활하면은 이거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 보면은 야, 큰일 났다. 저 크다. 와, 막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보면 요만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는 큰일 난 것처럼 자꾸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올라가는 생활을 하는 성도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아무 성냥갑이 별것도 아닌 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큰일 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걸 믿고 나가는 성도가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올라가고 신앙의 다른 박질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거기서 비참한 생활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러한 곳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를 맛보았사오니 이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새 힘을 얻고 구원운동을 해나가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했사오니 이 새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일찍이 창강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진리의 등대로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